말씀을 읽고 사도행전 2장 3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 5절,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아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 이름으로 선포했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3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장 3장을 들어가기 이전에 출애굽을 했었을 때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늘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추위가 너무나 극심해서 불 기둥이 없이는 살 수가 없었었고, 낮에 햇빛이 너무나 뜨거웠기 때문에 구름 기둥이 필요했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가는 곳마다 멈췄어야만 됐었고, 이제 텐트를 치고 있다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걸 보고 이제 텐트를 접고 따라가야 되겠다. 누가 앞서 나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 앞서 나가셨고 하나님 백성은 뒤따라 가셨는데 역전이 되는 하나님이 이 순서를 바꾸시는 장면이 처음 드러나는 장면이 나오는 게 사도행전 3장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사람은 따라가게 마련이었는데 사도행전 3장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성령의 능력,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주었을 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선포가 먼저였고 성령의 역사가 뒤따라 오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성령의 불에 의해서 모든 질병들은 다 태워질지어다 라고 선포하는데 그 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께서 불기둥으로 성령에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능력으로서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시는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과 순서가 바뀌었더라는 것입니다. 선포가 먼저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먼저였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컴패션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하는데 누가 따라서 움직이시더라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따라서 움직이시더라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구하고 누구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왜 구하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고 구세주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선포했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대한 수많은 말씀들을 듣는데 왜 위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는 벌벌 떨면서 하나님 어찌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우리는 넋두리하고 좌절하고 낙심을 했는데 여러분 한 번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구해보셨습니까? 재정이 막히신다고요? 진로 장래가 꽁꽁 막히신다고요? 사람들 관계가 막혀서 어쩔 수 없다고요? 여러분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처음 초대교회 때 성에서 역사하셨더니 이렇게 제자들이 선포했더니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 단순히 지식으로 머물겠습니까? 아니죠.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말씀이 되고 그 어떤 현실에서도 어떤 문들이 지금 막혀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성에서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선포해 보세요.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는 놓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게 펼쳐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50일 전까지만 해도 어떤 역사가 있었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는 제자들 그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벌벌 떨면서 너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냐, 너도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라고 말했었을 때
닭이 울기 이전에 3번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베드로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불과 50일 뒤에 이 역사들이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만큼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3년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제자 훈련 가운데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았고 수많은 일들을 보았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이 되지 아니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보았습니다. 소경이 눈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전병이가 일하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그의 믿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두나미스 능력으로 권능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역사했더니 그 시간부터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이 돼요. 말씀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데 그 말씀이 흐르고 흘러서 입술에 흘러서 어떻게 됐죠? 선포되었는데 예수께서 하셨던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 있지만 28장에서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29장에서도 계속적으로 현재의 진행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도들을 통해서 그 밑에 제자들이 키워졌고 저희들이 흐르고 흘러서 오늘날 저희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도행전을 29장, 30장, 31장을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봉사하신다고요? 선교하신다고요? 헌신하신다고요?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성령 충만하셔서 말씀 충만하셔서 예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행하고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면 살아있는 말씀들이 줄줄 흘러넘치고 또한 누가 아프고 누가 힘들 때 어느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 좀 드려봐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곳에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늘에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기를. 근거가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일어났던 일이더랍니다. 여러분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순절이 시간적인 배경입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유월절, 두 번째가 오순절, 세 번째가 장막절입니다. 구약의 오순절은 이른 봄에 보리 열매를 거두어서 감사 제사를 드린 것이 오순절이었는데 훗날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들 제자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계속 기도를 해라. 내가 네게 약속한 성령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이 의미를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한 가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기다리라고 했던 성령을 기다리라. 그 두 가지만 지켰을 뿐입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사도들도 전혀 몰랐는데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오순절 바로 율법을 받은 이 시간에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제자들이 배워나가고 깨닫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장부터는 율법이 아닌 은혜의 시대.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죄로 우리를 찌르고 정죄하는 율법이 아닌 죄사함이 있고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주는 그 날의 시작이 뭐냐 그러면 오순절이었고 오순절부터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세 가지 현상으로 나타났는데 첫째는 불로서, 두 번째는 바람으로서, 세 번째는 방언으로서 나타났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이 세 가지 모습으로 강림하셨는데 그러면 제자들은 순종했을 뿐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머물러 있었고 그 시간까지 기도했을 뿐인데 그 다음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 위해서 이 환경과 상황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시며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2장 5절을 보시면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구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것이 바로 성령 행전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성령의 방법과 성령의 은혜로만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데, 이들에게 성령께서 강하고 급한 바람으로 오셨고 불러서 오셨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환경을 세팅을 해주세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디아스포라가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우연히 그 현상을 목도하는데 너무나 기가 막히고 우한이 벙벙한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고 목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우연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들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연출자가 누구실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장면이 바로 3장에서 나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기도하러 오후 3시에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안진뱅이가 앉아 있도록 하셨던 분이 누구실까요? 그 환경을 세팅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다메섹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와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시간에 사울을 부르셔서 콜링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보내기 위해서 이 환경을 만들어 나가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팁이 말씀 가운데 숨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되든가요? 내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열고 아이템을 잡고 어떤 방법으로 내 힘으로 되든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또한 환경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만남도 주셔야 됩니다. 모든 여건들을 성령께서 만들어 주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놓고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 예루살렘의 오순절에 대해서 천하 각국에서 디아스포라 경건한 유대인을 불러오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과 예루살렘에 있는 디아스포라를 연결시켜 주셨던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분들은 조급해요. 내가 사람들에 알려야 되고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나야 되는데, 이 원리를 아는 분들은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방법을 일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방법이고 성령 행전을 이끌어내는 성령의 방법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뭘 하셔야 될까요? 성령 앞에 엎드리셔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5절. 그때에, 이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우연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예배하신 그 시간, 특별한 시간, 하나님께서 일을 일으키시고 개입하시는 그 시간, 보여주시는 그 시간.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카이로스를 만들려고 해도 안 돼요. 제자들이 그 많은 사람 어떻게 다 불러 모으겠어요? 어떻게 그 성령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겠어요? 아니죠. 성령께서 이 모든 걸 다 세팅해 주셔야 돼요. 자녀 놓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들 자녀들에게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앞으로 나갈 상황들을, 축복의 상황들을 만들어 주셔야만 되는 것이지, 수많은 변수가 있는데 우리들도 컨트롤할 수 없어요. 누가 이 모든 변수들을 컨트롤해 나가시고 이끌어 나가실까요? 성령께서 이끌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어디 왔죠?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소리가 나매 방언들을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7절이에요. 다 놀라 기이 여겨. 제자들이 억지로 하려는 것도 하는 것도 아니었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일들이 목도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다 놀라면서 기이 여겨서 하는 말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들은 어부 출신이었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했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또 한 가지 여러분을 예수님으로 도전합니다. 자녀들이 어떨 때는 후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공부를 좀 더 했었을 걸. 내가 조금 더 인생을 열심히 살았을 걸. 인생을 허비했다고 거기서 한탄하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여러분 가운데 그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 아직 인생에서 가장 베스트 타임은 아직 오지 아니했습니다. 자녀들이 지금도 부족하고 어렵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 그러면 인생에서 주님 이름으로 가장 화려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들 사도들을 바라보면서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뭐죠? 조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뭘까요? 옛날에는 갈릴리 사람인데 지금은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걸 보면서 깜짝 놀라더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PR 시대입니다. PR이 뭔지 아시죠?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을 알린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자신이 누군지를 알려야 되는데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알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세우셔야 되고 성령께서 존귀한 축복을 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축복하실 때 여러분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주셨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하고 중심이 누구로 옮겨가고 있냐 그러면 이 갈릴리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에게 중심이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 것으로 만들려고 사모하고 기다리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저희들 러빙 월십에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예, 열심히 하시고 또 사람이 할 영역을 하셔야죠.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환경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만남의 식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변수들을 하나님이 없애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컨트롤해 주셔야 됩니다. 그 앞에 놓여 있는 자원들도 하나님이 연결시켜야 됩니다. 이 원리를 아시는 분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습니다. 이 일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조롱도 합니다.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고 놀리기도 합니다. 근데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50일 전만 해도 벌벌 떨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다 흩어졌던 제자들, 사도들이 이들 예루살렘에서 어쩌면 그 가운데서 공회원이 있을 수가 있고 로마 군병도 있을 수 있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는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담담히 들어갈 수 있을까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전에는 비겁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답은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성령께서 주셔야만 우리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그 비결은 성령 충만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입술을 주장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소리를 높여 가로되. 성령이 능력이 함께한다는 것은 이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영권이 함께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는 저는 사역자도 아닌데 이런 영권을 구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사람의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이 들려지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에게 이것저것 설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셔야 됩니다. 뭐가 필요하죠? 성령께서 내가 한마디 했을 때 그들이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영권입니다. 수많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들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제자들이 지금 수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영권으로 충만했더니 서서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그들이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조금 건너뛰도록 할게요. 다시 이 말씀을 보는데 37절 베드로가 요엘서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소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설교 말씀을 많이 준비를 하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수천 권의 책을 읽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아무리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고 아무리 천사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여러분이 터치하지 않는다면 그 설교는 의미가 없는 설교들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섰었을 때 정말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선포를 하는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해버리시면 여러분은 떼굴떼굴 구르면서 주님 그렇죠. 아멘 아멘. 내가 주님을 돌이켜야 되죠. 그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 누구시더라는 것입니까? 성령님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도 그 어떤 이야기를 할지라도 듣지 않으신다고요? 엎드리십시오. 성령께서 하시도록 하십시오. 어떤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데 애를 먹인다고요? 엎드리세요. 예수께서 하셔야 돼요. 사람의 마음은 사람은 설득할 수가 없어요. 잠언 21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왕의 마음은 여호와께서 물의 보처럼 움직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누구시더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마치 물처럼 휘젓고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분이 누구시더라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나가는 사람은 내가 한번 저 사람 만나볼게. 친하잖아. 내 말을 들을 거야. 이게 바로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 방법은 하나님 저 사람에게 오늘 만나야 되는데 주님 제가 만나기 전에 그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세요. 저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저분이 오늘 마음을 열고 제 이야기를 좀 경청하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나가는데 나갔더니 그 사람이 오히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요. 누가 그 분의 마음을, 그 영혼의 마음을 움직이시죠? 성령께서요. 이 시간에 여러분 목회자만 영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나 그 어떤 일을 할때라도 여러분 영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여러분 말을 들을 거예요. 전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외친다고 전도도 누가 하는 것일까요? 성령께서. 예수께서 앞서 나가셔서 전도하셔야 되고 그 마음을 터치하지 않으시면 안 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 원리를 아신다 그러면 어떤 보스를 만나고 거친 사람 만난다 할지라도 아마 은총이 임할 거예요. 참 당신 아들 욕심납니다. 어디서 이렇게 보석 같은 아들이 있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을 탁 터치를 하는데 내가 못 견디겠어요. 욕심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권이 있는 사람은요 계속 옆에 두려고 해요. 참 딸도 이쁘지만 말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녹이는지. 다른 사람이 오면 귀에 거슬리도록 하는데 할 말을 딱딱 하는데도 귀에 거슬리지 않고 내 마음을 감동을 주는데 참 당신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더니 성령 충만은 바로 말씀 충만과 연결된다고 말했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벌벌 떨었던 베드로였는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요. 2장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는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베드로가 그동안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겠지만 성령께서 충만하게 만들었더니 제 백성들 앞에서 그 앞에 경건한 유대인들 앞에서 벌벌 떨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선지서는 구약의 선지서는 17권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쓰여진 선지서로 오바다 선지서로 붙잡고 그 다음에 요엘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요엘서와 오바다서는 초창기에 나왔던 선지서 중에 한 가지 있는데 요엘서를 보면 예언을 하신데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선지서를 봤을 때 죄인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을 보면서 이들 제너레이션에서 희망이 없으니까 그 다음 제너레이션에게는 희망이 있을까? 끝까지 남아있으라. 너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남아있으면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언하는 말씀이 선지서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언하는 모습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요엘서는 성령에 대해서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그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떠오르도록 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그 입에 말씀을 넣으신 분이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많은 말들을 준비하고 4-5시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1-2시간 엎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기도하며 나갔더니 그 앞에서 원고가 없어요. 그 앞에서 갑자기 순식간에 성경에서 요엘서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약속하셨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풀어주는데 아니야,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신을 육체 가운데, 이 말은 한계가 있는 생명, 죄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 그러나 거기다가 뭘 부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 성령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베드로에게 이 말씀이 떠오르도록 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럼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그럼 오늘부터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 충만하기 위해서 저 오늘 5시간 기도할게요. 그런데요, 그럼 말씀을 안 봐도 돼요. 말씀 보셔야 돼요. 말씀을 보셔야지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지, 하나님 말씀을 안 보고 눈을 꾹 감고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잘못하면 신비주의자로 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어떨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이 떠오르게 하세요. 어떨 때는 말씀 가운데 생각들이 떠오르게 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은사가 무엇이냐 그러면 이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구절에 100% 암송을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 구절이 마음 한가운데도 떠올라요. 마치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물방울이 깊은 바다에서 연못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톡 하고 올라오는데 거기서 너무나 놀라운 비밀이 펼쳐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육체에 부어주었더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그러면 예언과 환상과 꿈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서는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셨는데 지금은 누구에게 주시더라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모든 영혼들에게 환상과 꿈과 예언을 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분의 예언의 은사가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언은 미래를 점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일으켜주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언의 은사가 없다고 할지라도 말씀으로 오늘날 선포하십시오. 오늘날 자녀를 놓고 오늘날 답답한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때 인생의 큰 문들이 열린다는 것들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선포하고, 또 어떤 분이 남편이 불신자인데 갑자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집사님, 하나님이 당신 남편을 구원하신대요. 근거가 뭐죠? 사도행전 16장 32절 그리하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환상이 무엇일까요? 꿈이 무엇일까요? 때로는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여러 가지 환상도 보여주고 있을 수 있고 이미지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이 환상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어느 날 몸이 아픕니다.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는 장면을 갑자기 환상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맞아, 이거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열왕기하 5장 말씀을 펴서 읽으면서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나았습니다, 믿습니다. 말씀의 환상을 보면서 말씀을 찾아서 보는데 아멘 아멘을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말씀의 환상. 어느 날 좌절하고 낙심을 하는데 도저히 꿀 수 없는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재정이 없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정면 돌파하리라. 그 길을 계속 두드리는데 그 가운데 꿈이 생겨나가는 거야. 맞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지. 언제 내가 내 힘으로 했나?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셨지. 계속 엎드리고 나가는데 그 가운데 예수 이름에 피 묻은 꿈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시는 예언과 환상과 꿈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시편 16편 8절부터 12절까지 다윗의 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라고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노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베드로에게 요엘서 말씀과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떠오르게 하신 분이 누구시더라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 여러분 수많은 아프고 힘든 영혼들을 만날 때 때로는 여러분에게 환상도 음성도 들려줄 때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냥 이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오늘 예레미야 몇 장 몇 절, 이사야 몇 장 몇 절 말씀들이 떠올라서 그 말씀들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영혼에게 선포될 때 영과 혼과 및 관절과 우수를 찔러 죽이고 그 영혼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했더니 그가 가지고 있는 핵심은 한 가지였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메시아 되시며 하나님의 독생자,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구세주. 그런데요, 이 요엘서와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는데 성에서 그날 역사를 하시는데 듣고 마음에 찔려, 헬라어로 찔리다는 케테뉴게산이라고 해서 실신할 정도로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것을 찔린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뭘까요? 그 정도로 죄책감을 주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도록 떼굴떼굴 구르는 역사를 성에서 행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옆에 분들 찔러주고 싶은 분들 많죠? 저 집사 저거 깨달아야 되는데 저 권사님 저 부분 저 자기 모습을 왜 저렇게 모를까? 여러분, 아니에요. 회개는 사람이 찌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회개를 하실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리는 것이 바로 회개인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러면 바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들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베드로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합니다. 가장 큰 회개는 하나님 없이 산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맨날 회개하면 똑같은 레퍼토리를 하세요. 오늘 제가요 이렇게 말을 했고 이렇게 행동했고 교회에 몇 번 빠졌고 새벽기도 못 갔고요. 교회에 어떤 모임을 못 갔고요. 맨날 똑같은 회개를 하세요. 여러분, 회개도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회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회개도 내가 원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가장 큰 회개는 무엇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그럼 여러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인정하는데요.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떤 영역에서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 비즈니스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면 내 아들, 딸을 내가 키우려고 했던 거, 내 방법대로 하려고 했던 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회개의 가장 기본 전제 요건이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뭘 말하죠? 회개하라. 그럼 이들이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할 때 마음의 문을 열 때 누구를 받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영접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진리가 지금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열고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위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면 누가 더불어 사신다고요? 예수께서, 또한 성령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그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뭐죠? 죄사함의 역사가 있더라.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느 순간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습니다. 성령 세례가 주어지게 되고 그 시간에 죄사함을 얻게 되고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세요. 그 시간에 구원을 얻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그 시간에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지옥 갈 존재가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 시간에 또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게 되십니다. 이 수많은 영적인 축복을 언제 받더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동시에 받게 되는 엄청난 복을 누리는 것이,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굿 가스펠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아멘? 지금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계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더니 순서대로 오는 것처럼 보지만 동시에 이 축복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접하며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한데, 이날 성령께서 제자를 3,000을 얻도록 해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재산도 내 거 없이 다 팔아서 공유하고 서로 사랑하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는데 물건도 통용하고 재산도 다 팔고 성전에 모기를 기뻐하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지금 말씀을 드리는 포인트가 무엇이라면, 이렇게 살 수 있는 영적인 원리, 말씀의 원리가 뭐냐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구원의 황홀한 감격이 있기 때문에, 예수 만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첫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겨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서로서로 아끼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선교하십시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러면 이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걸로 만드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죄사함을 누리고 또 누리십시오. 죄사함 때문에 어느 날 마음이 찔려서 못 견디는데, 맞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얻었지? 어느 날 깊이 좌절하고 낙심하는데,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지. 영생의 축복을 주셨지.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셨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축복을 내가 누린단 말이야. 아마 여러분 평생에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릇이 되으셨습니까? 오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 하신데,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위로받으세요? 아니죠. 어쩌라고요? 성령님이 함께 계신데 어쩌라고요?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을 모으십시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의미를 아십니까? 누구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데요? 예수 믿는 기적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성령님 함께 계시는데 그 영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핏값으로 사신 그분, 천국 들어갈 자격도 없지만 이 땅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 걸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개입하실 거예요. 책임지실 거예요. 왜요? 예수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왜 포기하세요? 왜 넘어지세요? 다시 일어나세요. 수없이 넘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 붙잡으세요. 때로는 엔자이티 어택이 온다고요? 예수님 선포하세요. 몸이 아프시다고요? 죽을 것만 같다고요? 이미 구원 얻으셨어요. 구원의 능력으로 예수님으로 선포해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진로 장래가 막혔다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주님 책임지시는 인생이죠. 내가 이거 막힌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넘어져 있다고요? 하나님 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저는 봐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저와 함께 계시잖아요. 예수 이름이 함께 계시잖아요. 저 일으켜 주세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역사가 있기 전에 이런 바로 복음을 누리는 복.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복음을 믿는데 로마서 16장을 보면요,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나의 복음.
이 복음을 먹고 마시고 누리다 보니까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돼가지고 내 목이라도 아깝지 않게 내어줄 만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세 가지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코이노니아, 교제, 디아코니아, 봉사,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죠. 캐리그마, 말씀의 선포입니다. 교제와 봉사, 선포를 하는데 서로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불이 임했습니다. 죄사함을 얻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만을 높이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돌아갑시다. 첫사랑.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첫사랑의 고백들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주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주님 이 시간에 나아갈 때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며 수많은 하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이 펼쳐지는 인생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보여주세요.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 말씀의 역사가 저희들 삶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는 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 행전,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하노니 우리 아들 딸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우리 진로 장례는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성경에서 일을 하시고 그 앞에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울며 감격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Lord, I need you.